믿음을 사용하라.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어도 그것을 활용해야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비슷한 말로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까운 부뚜막에 있는 소금이라도 직접 넣지 않으면 짠맛을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학생이 아무리 계획을 멋지게 짜도 실제 공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막 같은 데서 돈을 사용할 수 없다면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비밀 병기를 사용할 기회를 놓치면 전쟁에서 지고 그 비밀 병기는 고철이 됩니다. 과도하게 아끼기만 하고 사용해야 될 때 사용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어떤 나라 축구 감독은 뛰어난 에이스 공격수를 16강전에 사용하려고 아껴두고 조별리그에 출전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조별리그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인가 사용해야 할 때 사용하지 않으면 크게 후회하게 됩니다. 움직여야 할 때 움직이고 적시타를 날려야 인생의 점수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믿음의 씨앗을 주셨습니다. 적어도 예배 드리는 자는 다 믿음의 씨앗을 가진 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씨앗 같은 믿음이 정말 필요할 때에 믿음이 필요한 곳에서 사용해야만 합니다.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불신앙의 잡초가 더 무성해지고 상황은 암울해집니다. 반면에 믿음을 사용하면 불신앙의 잡초는 사라지고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다. 즉 겨자씨 한 알만한 작은 믿음도 온전히 사용하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한 알 같은 작은 믿음도 제대로 활용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가진 것만 우선 보십니다. 처음에는 우리에게 있는 작은 은사, 작은 물질, 작은 믿음부터 보십니다. 그 작은 것들을 위대하게 만드실 준비를 하십니다. 먼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네가 가진 작은 것을 나에게 내어놓으라. 내가 그것을 다시 줄 것이니 붙잡으라. 그리고 사용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으셨습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지팡이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됩니다.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네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꼬리를 잡으니 다시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가지고 장차 기적을 만드는 데 사용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사용하라는 것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듣고 있던 군중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이로 소이다. 그중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라고 대답합니다. 주님은 그들이 가진 작은 물건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기어코 무리들 중에 남아있는 떡과 고기를 사용하십니다. 그것을 통해 무리 전체가 배불릴 수 있도록 기적을 베푸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엄청난 것을 갖고 있어야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평범하게 가지고 있는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것을 먼저 사용하십니다. 그 보잘것없는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도 낙심하지 말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작은 것을 사용해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작은 것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또한 주님이 다시 붙잡으라는 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귀중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귀중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특히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믿음을 받고도 의심하며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믿음을 안 받았어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태양이 하늘에 분명히 떠 있는데 구름에 덮여 태양이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태양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태양이 사라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넌센스죠. 구름이 걷히면 태양은 다시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인생에게 믿음의 씨앗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의심마귀가 어두운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어둠에 구름을 들이웁니다. 그때 믿음 없는 어두운 생각이 믿음의 씨앗을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믿음의 씨앗이 잠잠합니다. 반면에 믿음의 씨앗을 끄집어내어 사용하면 믿음의 씨앗이 싹을 틔웁니다. 믿음의 싹이 자라 믿음의 생각이 커집니다. 믿음의 생각이 커지면 믿음의 선언을 하게 됩니다. 본문 말씀처럼 뽕나무를 향하여 믿음으로 명령하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뽕나무야,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어져라. 즉 본문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선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언대로 불가능한 상황도 상상을 초월하는 가능한 상황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뽕나무가 순종하였을 것이다 라는 말씀은 믿음의 사람이 시키는 대로 상황이 따라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선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선언을 할 때 어두운 생각이 물러가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됩니다. 마귀가 틈타지 못할 때에 마귀의 회방을 받지 않게 되고 믿음의 나무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나무에서 믿음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커집니다.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너희 각 사람들에게 말한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해야 될 거 말고는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믿음 없는 생각하지 말라. 오직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량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믿음의 분량대로만 믿음으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크고 작은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분량의 차이가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분명히 나눠주신 믿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받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활용하고 그 믿음을 사용하고 믿음의 열매가 어떻게든 나타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믿음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구원 믿음이 있고 또 생활 믿음이 있고 주님 자신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지요. 첫째로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지 않는 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바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가 되는 겁니다. 둘째로 믿음이란 구원받은 자가 양심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때 믿지 않는 죄가 있다면 바로 믿는 자답게 양심적으로 살지 않은 죄를 말합니다. 셋째, 믿음이란 주님의 능력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때 믿지 않는 죄란 주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죄를 말합니다. 이처럼 믿음과 반대되는 모든 것은 다 죄가 됩니다. 심지어 믿지 않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낙심하고 절망하는 불신앙의 죄를 절대로
짓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믿음대로 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교계 잡지에 소개된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에 박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육군 대령으로 연대장 일을 성실하게 잘 수행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군인으로서 아주 보기 드물게 신실한 신앙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하루는 목사님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 가을에 진급할 계획입니다. 진급할 기회를 이번에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진급을 하지 못하면 제대해야 하니 제가 군인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해 100일 기도를 작정하겠습니다. 목사님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박 집사님도 100일 기도를 하고 목사님도 그 일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100일이 끝나는 날 박 집사님에게 소식이 왔습니다. 어떤 소식이었겠습니까? 당신이 장군이 되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박 집사님이 이끄는 연대의 장병들이 오히려 사고를 당했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땅굴 견학을 갔다 오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군인들을 태운 트럭이 30m 아래로 굴러서 6명이 죽고 2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접할 때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참고 육군수송병원에 가보았습니다. 죽은 사람들과 부상당한 병사들이 누워있는데 너무나 비참한 상황입니다. 어떤 병사에게 다가가 위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병사는 실성하여 연대장에게 형 이제 왔어? 라고 할 정도로 사람을 못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100일 작전 기도를 하고 났더니 진급은커녕 이런 비상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신실한 신앙인인 박 집사님은 또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21일 철야 기도를 하겠습니다. 목사님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21일 철야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신속히 악한 상황이 해결되도록 정리를 시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고로 인해서 언제 해고당해 제대할까 하는 걱정을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박 집사님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해로운 것이 변하여 이로운 것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해도 저는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을 것입니다. 21일 철야 기도가 끝나는 날 박 집사님 목사님에게 또 급한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부대에서 총이 한 자루 없어졌습니다. 이번에 총이 없어진 것은 지난번에 트럭이 굴러 많은 사상자를 낸 것보다 큰 사건입니다. 이제 곧 로마 교황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텐데 이 총으로 교황을 저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 사건은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가 되었습니다. 특별수사대가 동원이 되고 모든 병사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지만 총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 집사님은 입술이 타다 못해 완전히 부르트고 얼굴은 초췌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박 집사님은 신앙으로 기도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 일을 위해 3일간 금식 기도를 하겠습니다. 목사님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에 목사님은 박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목사님은 근심스러워하더니 박 집사님에게 말했습니다. 하늘에 영롱한 별이 뜨더니 곧이어 십자가 10개가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별을 주시기는 하는데 엄청난 십자가의 고난이 계속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나 박 집사님은 목사님 참 좋은 환상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별자리를 줄 테니 장군이 되면 교회를 10개 세워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서원을 하고 안수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2달 후에 박 집사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부대에 교회를 하나 지었는데 와서 예배를 드려주세요. 가건물이긴 하지만 20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아담한 건물입니다. 이에 목사님은 어리둥절해서 집사님, 갑자기 무슨 교회입니까? 아직도 별을 달려면 멀었는데요. 박 집사님은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아직도 총기 사건이 해결되지 않아 진급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군이 되면 교회 10개 지어 바치겠다고 서원했지만 그것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하나님께 약속했던 교회 10분의 1이라도 감당하고 이 자리를 떠나려고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이처럼 박 집사님은 당장 기도응답이 없었어도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더 충성하며 시련을 통과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박대령 집사님은 모든 예상을 뛰어넘어 장성으로 진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수도 군단 참모장이 되고 오공수 여단장을 거쳐서 대전지구 사단장까지 올라가 일하게 되었습니다. 박 집사님은 어느 곳으로 가든지 하나님께 한 약속대로 했습니다. 부임지에 도착하면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돌아보고 성전이 부서진 곳은 수리하고 보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써 일하는 좋은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마땅히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 지키고 그 믿음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청천벽력같이 무너지는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씨앗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믿음의 씨앗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씨앗 속에 있는 믿음의 생명이 절망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도 믿음을 사용한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초기에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는 소문이 각처에 퍼졌습니다. 그들은 구름같이 몰려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몰려온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으로부터 하늘나라의 복된 소식을 듣기 위해 왔습니다. 어떤 이는 병고침을 받기 위해 왔습니다. 어떤 이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그것을 목격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심지어 문 앞에까지 용신할 수 없도록 빼곡했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이미 뇌는 감각기관을 잃었습니다. 수족은 명령을 수행할 힘을 상실했습니다. 몸의 반쪽은 움직일 수 없는 통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살아있으면서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식물인간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딱한 모습을 보다 못한 4사람의 친구들이 결단을 내립니다. 그 중풍병자를 주님 앞으로 운반해 주어 치료받게 하자. 무엇보다도 그들에게는 믿음의 씨앗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이런 식물인간이라도 주님께 가기만 하면 곧 정상을 되찾을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친구를 메고 주님이 계시는 집에 당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침상을 메고 온 중풍병자를 도저히 주님께 데리고 갈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주님을 먼저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들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만이 특권을 누릴 이유도 없었고 방법도 없었습니다. 가능성의 현장까지 왔지만 역시 또 다른 난관에 부딪혀 절망하고 포기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지막까지 믿음을 활용합니다. 그들은 중풍병자를 위하여 예수님이 계신 집에 지붕을 뜯습니다.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립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소자야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치료의 선언을 하십니다. 이처럼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으로 중풍병자는 치료를 받는 기적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믿음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믿음을 사용하여 중풍병자를 치료의 현장까지 힘써 메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사용한 것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의 얼굴 앞에 갖다 놓기 위하여 지붕을 뜯었다는 것입니다. 지붕을 뜯고 그 구멍으로 직접 중풍병자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너희들의 정성이 참으로 가상하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의 믿음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진정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머물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정성을 기울여 움직이고 없던 길도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무조건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무조건 시작하고 움직이고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말로만 믿었던 것 혹은 생각으로만 머물렀던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믿는 자라고 하면서 핑계와 변명만 늘어놓으면 안 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절망의 상황 속에서 믿음을 접어버리면 안 됩니다. 현실이 용납지 않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믿음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환경을 돌파할 수 있는 새 길이 열릴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새 길을 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받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받아야 합니다. 실제 그 새 길을 뚫기 위해 움직이고 기어코 새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신론 공산주의 사회 국가에서 교회를 부흥케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중국 공산주의 국가에서 교회는 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과거 중국에서 기독교인이 많아지면 중국인은 줄어든다라는 생각이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허용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중국의 현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음의 씨앗이 싹을 틔웠습니다. 믿음의 씨앗을 적극 사용한 선교사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이 믿음의 열매를 만들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와 같은 중국 선교의 아버지를 비롯하여 수많은 선교사들이 믿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서구 사회에서 기독교 인구가 줄어드는 반면 중국의 기독교인 인구는 놀랍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많아지면 좋은 공민이 많아진다는 인식으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직 삼자교회, 공식 교회만 인정하고 지하교회를 인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없었던 암흑의 땅에서 무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삼자교회 교인이 3,500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지하교회 소속까지 더하면 중국 기독교 인구가 5천만 명에서 1억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목사는 4,500명이고 장로는 6,000명입니다. 공식 신학교는 22개입니다. 이때 한국, 중국, 한중 기독교 교류는 세계 선교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한중 기독교가 앞으로 세계 복음화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말세에 기독교 어머니 국가들은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그들은 안 된다는 믿음 갖고 낙담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와중에서도 믿음을 사용하고 움직이는 곳에서는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곳곳에서 은사 집회를 비롯해 성회가 열리는 곳에서는 적어도 순식간에 수백, 수천 명이 몰려듭니다. 100이면 100 다 안 된다고 선언을 해도 믿음으로 선언하는 사람이 천지를 뒤바꾸는 것입니다. 지난주 보궐선거에서 기적 같은 일이 있었죠. 전남 순천 곡성 보궐선거에서 전국을 깜짝 놀라게 하는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정현 후보가 도저히 상식을 뛰어넘을 수 없는 그 지역주의를 깨고 당선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는 지역주의를 깰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또 몸으로 그 믿음을 사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움직여서 고향 주민들에게 정성을 다했습니다. 19년간 4차례 호남의 벽에만 도전해 왔습니다. 그의 휴대전화에는 나는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언젠가 나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날 수 있어요. 라는 노래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투표일에도
고향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고향 이름도, 교회 이름도 참 좋습니다. 전남 곡성군 목사동면 동암리. 그래서 교회 이름이 목사동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와 현대 사회는 해도 안 된다, 뛰어넘을 수 없다, 믿을 필요가 없다는 패배주의가 만연한 시대입니다. 하나님도 안 믿으려 하는 불신의 시대, 사람과 자신도 믿지 않고 쉽게 포기하는 불신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일수록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이 인생에게 오직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그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다름 아닌 믿음 하나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적 가치, 믿음, 소멸될 수 없는 절대적 가치, 믿음, 그것을 우리 인생에게서,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주님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역사를 하시고 믿음 있는 생각과 행동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그 어떤 죽음의 상황, 절망의 상황, 불가능의 상황에서도 무조건 믿음만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을 사용하여 믿음의 길을 만들고 믿음의 열매를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가정과 교회를 부흥케 하고 믿음으로 인간의 상식을 뒤집어버리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어서 주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